수요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2024년 2월부터 수요일과 금요일은 유튜브로 메시지를 확인하시고 개별적으로 묵상의 시간을 가지면 좋을 듯 합니다. 3월 30일까지는 사순절 기간이므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영적인 힘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중 예배 설교 본문으로 요한계시록을 선택하여 1년 정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3월 20일 수요일 9번째로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욕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선행, 즉 착한 행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듯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이 나의 교만함, 즉 그 사람보다 모든 면에서 내가 훨씬 월등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은 선행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나의 이름을 드러내어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자만심일 뿐이죠.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밀한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헤아림을 받는다는 것이죠. 비록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도움을 준 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은밀한 곳에서 행한 일까지도 모두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선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은 모두 언제 어느 곳에서나 바뀜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이죠. 누가 볼 때는 누가 알아줄 때는 그리스도인처럼 행하다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을 한다면 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참이라는 글자가 붙는다는 것은 어느 곳에서나 변함이 없다는 것이며 그 안에 거짓이나 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동반하지 않는 도움의 행위는 그 어떤 것이라도 선행이라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눈길로 헤아림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며 자신의 공명심을 채움으로 이미 그 대가를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한 자녀로 또한 한 지체로서 우리는 서로 도우며 사랑으로 더불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여기고 그의 힘듦을 나누어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나 자신과 한 지체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랑의 손길로 하나가 되기 위하여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순절을 지내며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7교회 중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또한 이후의 삶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아디라는 군사적인 요충지여서 자주 외적의 침략을 받았다고 합니다. 외적의 침입에도 불구하고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해 두아디라는 산업을 크게 장려했죠. 두아디라에는 염색과 봉제 등 직물 산업이 매우 융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나 함께 교회를 개척한 루디아도 두아디라에서 온 붉은색 옷감, 자색 옷감이라고 하죠. 그 자색 옷감 장사꾼이었죠. 아울러 직물에 부착하는 가죽 및 철제 부속품 산업이 함께 발전해서 두아디라의 공업은 크게 번성했습니다. 두아디라가 산업 도시였기 때문에 두아디라에는 수많은 상공조합 길드들이 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로마 황제와 그리스 다시 말해서 히랍 신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산업을 보호하는 수호신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폴로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두아디라에는 거대한 아폴로 신전이 있었다고 하죠. 우상 숭배를 거부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조합에 가입할 수 없었고 그 결과 엄청난 핍박과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렇죠. 본문 18절 말씀은 통치와 심판의 권세를 지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땅의 통치권과 심판권이 로마 황제나 아폴로에게 있는 것 같지만 실상 온 우주의 통치권과 심판권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죠. 본문 20절로 23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렇죠. 오늘 읽은 본문 18절에서는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했을까요? 당시 두아디라 사람들이 섬기던 아폴로가 제우스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은 진정한 신의 아들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선언하는 구절인 거죠.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서 사용된 두 단어 사업과 행위는 같은 의미의 같은 단어로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모두 복수로 쓰이고 있죠. 그러니까 행위들을 두 번 기록한 것으로 보아 강조하고 있는 듯합니다. 1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문 19절은 두아디라 교회의 나중 행위들이 처음 행위들보다 더 많다는 칭찬인 거죠.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오히려 나중 행위가 더 풍성했던 아름다운 교회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로 2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자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왕 아합의 부인이었죠. 그는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이었으며 여기서 엣바알의 의미는 바알과 함께하다라는 의미죠. 여하간 이스라엘을 바알의 우상 숭배로 오염시켜 범죄하게 했던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로 33절 보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그렇죠. 그는 왕비였지만 자칭 선지자 노릇을 하며 온 이스라엘을 바알을 섬기게 만들었죠. 열왕기하 9장 22절 볼까요?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그렇죠? 여기서 술수라는 단어의 의미는 사교의 술객들이 쓰는 사술 또는 마법이라는 뜻입니다. 즉 열왕기하 9장 22절은 이세벨이 바알의 술객 곧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렇죠. 이 점에 있어서도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비교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은 잃어버렸지만 진리를 수호함에 있어서는 조금도 양보가 없었죠.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었죠. 본문 22절로 23절 말씀 가운데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렇죠. 여기서 침상은 고통의 침대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세벨과 그의 70명의 자손들, 바알의 제사장들, 이세벨의 필부터 우상을 숭배하며 출세를 꾀하던 귀족들은 모두 비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이것이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의 비참한 말로죠. 아마도 당시 두아디라 교회에는 선지자를 자칭하면서 교묘하게 성도들을 꾀어 로마 황제와 아폴로를 숭배하게 하던 여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세벨이 왕비의 지위를 악용했던 것처럼 이 여자도 교회 안에 유력한 지도자의 부인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이 경고는 단지 두아디라 교회에만 주신 말씀은 아니겠죠.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이 말씀 앞에서 진정 옷깃을 여며야겠죠. 교회 안에 너무도 깊숙이 들어온 타협주의, 세속주의, 혼합주의의 뿌리를 뽑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24절 말씀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그렇죠. 두아디라의 남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본문 19절의 칭찬처럼 처음 행위들보다 나중 행위들이 더 많은 성도들, 곧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던 성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세벨의 교훈 곧 사탄의 깊은 것들을 거부한 성도들이죠. 오늘 우리가 과연 이 시대의 남은 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본문 24절 말씀 가운데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렇죠. 두아디라의 남은 자들은 이세벨의 교훈, 곧 사탄의 깊은 것을 거부하고 순전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은 자들일 것입니다.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그렇죠? 다른 짐은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외에 부과되는 모든 율법의 짐이겠죠. 예루살렘 사도회의는 이 확실한 구원의 원리를 명확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본문 오늘 25절 말씀 가운데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 본문 19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칭찬한 두아디라 교회의 선한 행위들, 곧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과연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 물질의 신을 섬기며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본문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남은 자들, 곧 이기는 자들은 어떤 환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일, 곧 주의 일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주의 일은 믿음을 지키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29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렇죠. 그러나 말세의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렇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습니다. 남은 자들, 곧 이기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본문 28절 말씀에서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렇죠.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약 민수기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죠. 버가모 교회에 승리한 성도들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선물로 주시는 것처럼 주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우리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날 한국교회가 과연 성령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성령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예배를 청취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복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Amen.